우리가 한번 저번에 단번 속죄 살펴봤죠. 단번 속죄. 근데 이 단번 속죄의 가르침이 한 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구원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 하는 이 가르침과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지금까지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대부분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내 믿음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또 남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도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왜 여러 이런 교리들이 들어오냐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진짜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오면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이 정확하게 있으면은요, 다른 교리가 와도 거기에 참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단번 속죄 성경절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과 10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죠. 여기 보면은 저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날마다 제사 드릴 양을 끌고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이는 저가 단 한 번에 그런 뜻이에요.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원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은 필요 없다. 10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제물이 한 번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바치는 제사 제도는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 제도와 관련된 이 의문의 율법, 의식법들이 다 폐지되고 더 이상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단번 속죄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성경절을 그러다가 자,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옛날 구약시대에 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가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이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다윗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죠.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다윗이 한 걸 보세요. 그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도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다 넘어갔죠. 그 아들과 우정을 유지하고, 그 원수의 아들과 그 엄청난 성품과 그의 생애를 볼 때 다 그 생애 속에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밧세바에게 걸려 넘어졌잖아요. 밧세바에게. 그러면 단번 속죄를 믿는 사람은 밧세바에게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밧세바에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의 남편까지 결국은 살해하는데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우잖아요. 자기 손에 피만 안 묻혔다 보니지 자기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므로 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살인죄까지 수개월이 흘러갑니다. 엄청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럼 단번 속죄를 드렸다면 그러면 이 죄도, 이 엄청난 죄에 빠진 것도 여전히 한 번의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 그럴듯한데 멋있는데 단번에 영원히 헌물이 바쳐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해결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예를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그런 단번 속죄를 믿는 사람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살인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아 그건 구약 시대 아니냐 구약 시대 다윗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은 매일 양 잡아 죽였던 시대니까 그때는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 시대 십자가 이후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수개월 후에 그 죄가 살인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주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내놓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과거에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단번 속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해 주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단번 속죄는. 왜? 내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여전히 덮어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양심의 음성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으면은 주께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갈 필요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웠다. 하나님께 나갈 필요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제들이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 보상을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나한테 역사를 해요? 내가 사제한테 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용서부터 형벌부터 보상까지. 형벌까지 지정해 주잖아요. 당신 뭐 해라. 이 단번 속죄나 한 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 개런티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해놨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음성을 다 차단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 분명히 나왔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고 그 죄를 버리면 되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 속죄된 사람은 한 번의 속죄로 끝나기 때문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더 이상의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양을 끌고 가는 구약시대의 그런 행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일 계속하지만은 이게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그건 완전히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까?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워질 수 있어요. 또 이게 단번 속죄하고 또 부닥치죠. 여기서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글을 지워버린다 그랬으니까 생명책에, 이 책은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단번 속죄는 한 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또 부닥치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여기서 계속 부닥치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부닥치는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단번 속죄를 믿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6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 6장 4절이 이것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한 번 비침을 갖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정반대의 극한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가론 유다의 길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저런 죄에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벌써 이게 단번 속죄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단번 속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한 번 비춤을 갖고 하늘의 인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구원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이 정도의 경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예. 다 갖췄어요, 진짜 다 갖췄어. 근데 단번 속죄를 믿으면 저런 사람들도 구원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두 가지 경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7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잘 양육받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6장 4절부터 6절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눈살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높은 수준의 영적인 경험한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사람,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삶에 의해서.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양육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합당한 채소로 성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7절이고 그 다음에 8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높은 경험을 했다가 그 반대로 가는 경험들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뭐가 나와요? 만일입니다. 저렇게 한번 비춤을 갖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저 높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6장 8절에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그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저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쭉 읽어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열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은 심판은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은 뭐냐면은 그게 무슨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맺히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니에요. 단번 속죄를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닙니다. 열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복음은 들었지만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받는다고 했죠.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심판받는다는 성경절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교회만 다녔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심판받지.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한 번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단번 속죄의 교리가 말이 돼요. 그래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교회만 다녔지 거듭남과 예수를 실제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일부러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맹렬한 불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진리를 받고 거듭난 사람도 멸망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단번 속죄를 믿는 분들이나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저기에 나오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문장 하나만 바꿔도 우리를 한 번도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 더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이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게 무슨 예식이에요? 침례 예식 아니에요. 네? 악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악을 깨닫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침례와 거듭남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성화의 경험을 하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예요. 이런 우리기 때문에 26절에 이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맹렬한 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도, 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도, 침례 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단번 속죄에서는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자, 이 사람의 경험이 나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한 번 의를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경험했어요.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해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홍해를 건너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리고 나서 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은 경험을 한 사람도 사도 베드로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 속죄를 믿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성경절은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 거다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도 역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가라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리를 세우려면.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의의 도를 안 이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했지.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처음 예수를 믿고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높은 경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경험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유지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 구원받아서 영적인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쓰러지고 육으로 죽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밝은 빛을 받고 있냐? 너희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빛을 갖고 있냐? 너희가 덜 책임을 지운다. 내가 받고 있는 빛의 양과 경험에 따라서 내 책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할 때 누가 저를 보고 실망을 해요? 아무도 절 보고 실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제가 지금 돌아서서 술 먹고 방탕한다면 실망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큰 욕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달라. 그것이 제사제도에서 드리는 제물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거듭나기 이전의 죄는 그건 심판받아서 죽는 죄지만 내가 거듭났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제부터 짓는 내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처리해 주신다. 성경을 다 거꾸로 올라가는 얘기들이에요. 다 거꾸로 올라가는 얘기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뜻이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단번 속죄 교리가.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건데 바울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해? 자기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단번 속죄 교리를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이 속에 들어가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저것은 멸망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쓰임을 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의 질문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경험을 내가 안 하면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면은요, 물론 쓰임도 받지 못하지만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살면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내가 떠나는 거죠. 탕자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밀어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떠나겠다고 매달리니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죠. 그게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은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저 버림받는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버림받는다는 표현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저게 적용이 되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버림받았어요. 과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도 쓰임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넣든지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버림이지 우리가 단지 주의 종으로 사용받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 6장 8절에 또 버림당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아래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맺혀져 가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거고,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수준의 얘기가. 진리를 올바로 믿더라도,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올바로 믿더라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모든 건 열매예요. 내가 어떻게 이해했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었느냐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었다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였지만은 내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면서 또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그 열매는 알곡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아주 구두쇠예요. 탐욕적이었어요. 남의 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열매예요? 도둑질한 걸 다 4배씩 돌려주잖아요.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라지에였다가 알곡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곡이었던 사람도 가라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이제 일반 개역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일부러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찾아서 이분이 이 질문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킹 제임스는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번역하려고 애를 쓰냐면은,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면 그냥 가는 거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게 쭉 가는 건데, 그래서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이 드러나는 거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킹 제임스가 올바로 번역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이분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성경 중에서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100%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류가 가장 적다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이루라는 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자고요. 원어를 찾으면 뭐냐면은 work out이에요. perform이에요. 이루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개역 성경이 올바로 번역이 됐고, 오히려 킹 제임스가 잘못된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구원이 3가지 시제로 나옵니다. 어떤 성경절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나오고, 어떤 성경절을 보면 너희가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너희가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구원이 현재 유지돼야 되고 그 구원이 미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시제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단번 속죄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의 교리는 어떻게 전부 과거 시제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재가 없어요. 미래도 없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6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뒤로 물러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명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리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 교회 자체가 해산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이 말도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앞으로 조심하면서 신앙을 잘하려는 격려의 표현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우선 그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다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그냥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지 멸망당한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이 같은 장 2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절이 있어요. 그 26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겠고, 그 성경절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절이 이 절이에요.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나면은. 근데 그 저가 누구냐고, 아까 우리가 누구냐고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높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채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와 다른 잘못된 열매를 맺는 이 두 무리가 한 번 구원을 받고 거룩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두 무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죠. 그 장, 똑같은 장 10장 조금 뒤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나오는데, 그 두 무리 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 왜?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뜻이고 심판받겠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단번 속죄, 이런 분들이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 속에 맞춰 넣다 보니까 성경절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쭉 읽다 보면 항상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자, 7번째 문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롯에 대한 문제예요. 롯은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 속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이분들 속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신은 경험이 계속 유지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 롯의 성품 중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부족했었나요?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라고 선택할 때 네가 이쪽 가지면 내가 저쪽 가지게 좋은 거 선택해봐. 그럴 때 롯이 염치가 없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비탈로 올라갔습니다. 롯은 비옥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소돔의 자리였어요. 살기 좋은 데는 사람들이 뭐예요? 항상 어느 나라든지 앞에 강이 있고 뒤에 전원이 있고 살기 좋은 데는 땅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몰려요. 소돔이 그런 곳이에요. 살기 좋지요. 그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면 사람이 몰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아브라함은 롯에게 밀려서 산으로 갔는데 거긴 사람이 안 살아요. 자기 식구들끼리 신앙을 지키기 딱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과 결혼도 안 해요. 신앙이 유지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저 얄팍하게 눈앞의 이익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져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결국에. 그런데 그런 선택이 배도였습니까? 죄를 졌어요? 무슨 계명을 어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지금? 롯의 문제는 성품의 부족함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십계명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얄팍한 거예요. 그냥 얄팍한 거. 이런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해요, 사실. 그런데 롯의 성품이 그렇지만 장성해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롯이 소돔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은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꺼내주는 거죠. 자,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성품을 보죠.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날이 저물 때 천사가 소돔성에 오는데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좋은 성품이에요. 그를 영접하여 그들에게 엎드려 절해서, 손님들한테 우리 집 와달라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 발을 씻기고 편히 주무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왔어요. 멋진 남자들이 저 롯의 집에 들어갔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지금 그 집을 둘러싸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롯이 남자들로 분정한 천사들을 또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롯이 딸과 사위에게 기별을 전하고 이제 천사가 와서 여기 떠나라 그러는데 내 딸과 사위들은 같이 갑시다 하고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지금 즉시로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빠져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소돔을 빠져나갔는데 딸하고 같이 나갔죠?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했어요?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장면을 놓고서 롯이 이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셨으니까 이건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같이 엄청난 죄를 범해도 한 번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이제 논리를 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롯이 진짜 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성경절을 실제로 찾아봐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더라. 이 아비는 롯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롯은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동침을 했는데 술을 워낙 많이 먹어갖고 만취가 됐기 때문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롯은.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롯은 알고서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롯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알았던 것도 아니고 의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부끄러운 것은 죄를 알면서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 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롯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야곱이 이 팔에 털을 뒤집어 쓰고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삭처럼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이 롯의 케이스를 놓고 부끄러운 구원, 죄를 알면서도 범하고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구원을 열어놓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뭐냐? 죄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유일한 죄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범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되고 결정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하는 거다. 그겁니다. 두 번째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안다 그러고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를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다 끄집어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알고 있는 문제 잘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줄게. 너희를 인도할게.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너희들이 이것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안 됐을 텐데 내가 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따라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특권인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 자, 인간이 어떻게 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0절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조목이 613가지래요. 이번 얘기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제 이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0절을 또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자, 너희들 율법 지키기 원해? 계명 지키기 원해? 지켜. 그런데 그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뭐 다 지킬 수 없으면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간음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어차피 율법 나 지킬 수 없는데 난 그럼 간음하면서 살지. 어차피 나 율법 지킬 수 없는데 거짓말 맘대로 하면서 살지.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 증거해도 되고 우상 섬겨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명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해를. 일단 613가지는 잘못된 거예요. 왜? 이미 이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수많은 율법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의무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양심이죠? 양심법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613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한 번에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 나가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 자체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613가지 내가 599개는 지켰는데 이거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새 언약 하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별히 남자들 엄청난 계명 많이 쏟아지죠? 무슨 계명이 쏟아져요? 이제는 다른 여자 보면 안 돼요. 다른 여자하고 눈만 마주쳐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전엔 맘대로 맞추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혼을 뭐 총으로 위협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월급을 통째로 바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덜 줘서 미안해, 덜 줘서. 에?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인데 아내가 나에게 613개를 요구하면 어때? 그거 못 맞춰줘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그래서 그 새 마음을 받음으로써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때부터는 그 율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음하려고 그러면 그 계명이 딱 떨어져, 머릿속에.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13개가 아니라 6,300개라도 이게 새 마음으로 들어가고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나이다. 그 법을 하나하나 끔찍하게 어떻게 묵상하나. 이거는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새 언약에 들어가면서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좋은 법이네. 이런 법을 줘야 우리 아버님이 편하지. 이렇게 되는데 공경 안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은 또 여기다 넣어놨어. 난 다른 거 열심히 할게. 난 교회 가서 연금 열심히 들어갈 테니까 그거로 좀 메꿔주십시오. 이러고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예? 새 마음을 받고 받지 않고에 따라서 마음의 문제지 율법의 가지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한번 연결되면 절대 아무도 떼어놓지 못한다. 얼마나 확실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라도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아무도 떼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요. 거듭났을 때 입은 자요. 누구든지 벗길 수 없습니다. 나도 벗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벗길 수 없고 사탄도 벗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단번 속죄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간다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확신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인상 쓸 일이 없어요. 그저 남은 생에는 감사와 찬송만 돌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 여전히 양심의 가책은 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정직한 양심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 달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양심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교파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의 옷을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예언에서 맨 마지막 교회 예언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는데 어떻게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데 전부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벌거벗고 있어요. 근데 벌거벗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왜요? 단번 속죄의 가르침.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이 가르침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다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벌거벗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내놓는데 무슨 치료책을 내놔요? 흰옷을 주시겠다는 흰옷. 벌거벗지 말고 이거 입어야 돼.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입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저 사서 공짜로 입어요? 어떻게 해요? 사서 입어야 돼요. 사서. 산다는 것은 구매한다는 거죠. 뭐를 주고 사야 돼요? 뭘 줘야지 이 옷을 살까요? 내 마음과 생애를 드려야 돼요. 알고 있는 죄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내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저 옷은 입혀질 수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그 자체가 한 번 입으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옷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의 성질 자체가 벗겨질 수 있는 옷이고 벗었다가도 입혀질 수 있는 옷이에요. 벗어 있는 사람에게 흰 옷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사서 입어라. 그건 벗은 사람도 다시 입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입었다가 또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세요? 따먹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엔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저 덤불 속에 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인간의 의로 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의의 옷 자체가 벗겨질 수 있는 옷이었다. 벗겨졌다가도 또 입혀질 수 있는 옷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 그런데 한 번 옷을 입으면 벗을 수가 없다. 하나님마저도 벗겨낼 수도 없고 사단도 벗겨낼 수도 없고 나도 벗겨낼 수 없다. 내가 벗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내가 벗었잖아요. 에? 모든 것은 내 선택과 내 의지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의의 옷을 입었다고 내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결정하면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돌아오면 그 생활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를 왜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울까? 성경은요, 옷 빼앗기 전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겼어요. 사탄이 옷을 벗겨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그럴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죠.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혀서 걷어찼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셔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한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으면서 그 피로 사함을 받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면이에요. 그러나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지만은 내가 장차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의를 통해서 너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혀줄게. 이것이 동물의 가죽의 옷이다. 표상적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이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옷을 뺏는 전쟁이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빼앗아 드렸습니다. 사탄이. 오늘날 가르치면 뭐로 뺐나요? 옷을. 단번 속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으로 다 옷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가르침으로 다 옷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빨갛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흰 옷을 내가 줄게. 이거 사서 입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 영혼에게 심장을 두드리면서 흰 옷을 입으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옷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소원과 충동이 날마다 올라와야 됩니다. 날마다. 그게 옷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옷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혹시 넘어서서 실수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옷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이 옷이 뭔지.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직전의 그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 그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라 그랬잖아요.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 신랑이 오는 거예요. 하늘 신랑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 흰옷이. 이 흰옷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결혼식 때.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얀 옷이에요.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는 영어로 하면은 white lin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얀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흰 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속에는 시커먼데 겉으로만 오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의로운 생각, 의로운 동기, 의로운 계획, 의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자,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랑은 부자예요. 하늘의 모든 재물, 우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랑은. 그런 사람들이 뭐 신부 부잣집 딸 찾겠어요? 재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랑이 찾는 건 하나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주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신부요. 내가 하늘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습니다. 거기서 내가 당신을 위한 방을 만들겠습니다. 다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 당신은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다른 남자를 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나한테만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신부가 되라, 정결하라. 계속 정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결을.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마음과 생애만큼은 주님께 바쳤습니다. 저는 주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지 다른 데 욕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런 신부들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시켜서 저 마지막 날에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흰옷을 하얗게 입혀서.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은 알고서 품고 있는 죄를 덮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요? 어림없는 얘기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려고 딱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세요? 세상에 그러면 하늘 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야지. 누가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가라지가 되길 원해요? 다 하늘 가고 싶어 하지.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그 문제. 둘째,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결하셔야 된다. 내가 어떤 때 피곤해서 짜증을 낸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이런 교리가 있더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양심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흰옷의 문제이고 우리의 동기와 의도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저희가 부족합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만 주신다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